어느 청년이 시골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중에 자주 보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머리가 좀 복잡할 때, 머리를 좀 정리하고 싶을 때 보는 컨텐츠가 뭐냐면, 한국 집도 그렇고 미국 집도 그렇고 집을 사서 리스토레이션, 다시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는 걸 좋아합니다. 한 예화가 생각이 나서 이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청년이 소박한 시골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돈 주고 사서 열심히 내가 이 비싼 조그만 집을 고쳐서 내가 예쁜 집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겠죠. 재정이며 날짜며 또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폭등을 하고 멈춰버린 망치질, 그러면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간은 더욱더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공사비는 더 몇 배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인부들과의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골집을 하나 사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고쳐 나가고 다시 리스토레이션 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크 했는데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갑자기 멈춰지게 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실제로 저런 컨텐츠를 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런 기와를 막 내리다 보면 기와에서 뱀도 나오고, 왜냐하면 공기와 또 자기가 인건비를 없애려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자기가 직접 지붕을 뜯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리스토레이션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80%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더 시리어스한 문제들은 이걸 지금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 순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4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전에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고레스 왕 시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장면의 전환이 된다라는 특별한 사인이 없이 바로 6절부터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년 뒤로, 미래로 가버려서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저 4장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23절의 그 사이에는 80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시대, 아하수에로 왕 시대가 있었던 시대에서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읽어내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읽었던 6절 그리고 17절부터 23절, 24절까지는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다리오 왕 시대의 성전 재건 중단이 이야기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중간에 가로 안에 새로운 시대, 갑자기 옮겨지는 구체적인 사인도 없이 새로운 장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렇지만 같은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 사이에 괄호를 넣냐 하면,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이것을 방해했고, 너희들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이렇게 많은 자들이 연합해서 너희들을 방해를 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삽입을 한 괄호 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우리가 7절부터 6절에서 7절, 10절을 보다 보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민족과 그 위에 막 그 리더들이 몇 명이나 나오냐면, 어림잡아 9개, 10개의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성읍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옛날 일을 꺼내면서 예루살렘을 다루는 큰 군왕들이 있었다. 뭐 솔로몬 다윗 왕 때였겠죠. 그때는 강 건너편까지 다 그 이스라엘의 땅이었으니까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는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었던 위험한 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연합한 9개, 10개의 민족들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지금 바사 왕인 아닥사스 왕에게 뭐라고 모함을 하고 있냐면, 옛날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벽 공사를 하겠다가는 세금을 안 낼 뿐만 아니라 결국엔 당신에게 굉장히 위험이 되는 그런 민족들이고, 이 사람들은 옛날 기록을 살펴보니까 절대로 당신이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가는 반역을 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싸한 것으로 지금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이렇게 모함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리더들,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은 상소장, 그러니까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여서 이 고발장을 제출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일들이 사실이었지만 나쁜 일로 해석될 것이 아니었는데 나쁜 의도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고발장에 적혀 있는 일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굉장히 나쁜 일들로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이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언제세요? 저는 적어도 제 와이프가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예, 이 프레임을 가져오면 그냥 힘이 쫙 빠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맞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일을 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 일도 그런 거야. 내지는 지난번에 당신이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있던 힘도 확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넘어지는 거냐면 과거를 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없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넘어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서 모함을 당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로운 선교와 디아스포라를 품고 나아가야 하는데, 옛날 과거의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빼려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맞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는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과거에 집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재적인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옛 조서, 옛 법조문, 옛 상소물들을 계속 갖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거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맞아. 내가 무슨 좋은 부모야? 내가 무슨 좋은 집사야? 내가 무슨 좋은 선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나에게 걸려있는 그 수많은 상소문, 법조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 과거의 법조문, 과거의 고발장, 과거의 상소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우리의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과거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과거와 우리를 고발하는 이 상소문은 현실을 억제하는 힘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드디어 고발한 르움과 서기관 심세 또 그 동료 앞에서 낭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권력으로 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소문이 전달이 되었고 아닥사스 왕이 그 상소문을 보고 이들의 과거를 보며 그들의 과거를 악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악한 권력으로 억제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는 모든 묶임들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절대로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를 과거의 고발장과 상소문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현실로 억제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람도 어떤 바람이 있냐면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죠.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과거에 매여있게 만들고 과거 때문에 상처에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흘려보내고 있는 내 모습 속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항해를 우리가 떠나서 소망의 닻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신 곳까지 우리는 항해를 가야 하는데 자꾸 역풍이 불어오는 거죠. 근데 이 역풍은 세상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의 힘으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를 하면서 세일을 올리고 항해를 하면서 무동력으로 세일을, 옛날 배들은 다 세일을 올리고 닻을 올리고 돛을 올리고 가는 배였잖아요. 그 배가 망망대해를 지나갈 때에 그리고 대양을 건너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넘어갈 때 가장 어려운 현상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째, 순풍이 불 때. 둘째, 역풍이 불 때. 셋째,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언제일 것 같으세요? 모르세요? 네. 제일 어려울 때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라고 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디든지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을 이리저리 해류가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왔던 길을 어쩌면 해류가 반대로 흐르고 있다면 다시 거꾸로 뒤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낭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역풍이 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역풍이 불어오는 바람의 양력을 이용해서 또 45도로 비스듬하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그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들에게는 다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될 수가 없어,
너가 아파서 안 돼. 너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보다 더 모자라서 안 돼. 너는 너무 과해서 안 되고 너는 모자라서 안 돼. 하는 역풍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역풍이 볼 때 여러분 그것은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없는 때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붙들고 그 역풍을 이용하여 나가게 되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역풍은 뒤로 물러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풍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풍은 뒤로 물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역풍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만나고 역풍이 불고 사단이 옛날 일들을 뒤집어내서 너는 그래서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역풍을 이용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약올리며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들으시고 말씀 보시고 매일 주일마다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역풍을 만날 때 더욱더 말씀에 창념하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였더라 하면서 이 역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매뉴얼을 통하여 역풍을 뚫고 더욱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성벽이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성전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 또 느헤미야도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책이긴 하지만 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결국엔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을 의지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들이 저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성전을 세웠지만 결국엔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포로기한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세워가지만 솔로몬만한 성전이 못해서 슬퍼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로마가 지배하여서 결국엔 이 유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멋진 성전을 지어졌지만 그 또한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을 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겨우 지어놨는데 당신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헤롯의 성전도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전의 완성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힘들고 과거에 매여서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무너져 내린 이 땅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이 자들은 과거의 일을 들어서 현재의 일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있는 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역풍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가 막힌 말씀들로 이 역풍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 때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궁금증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실체입니까? 여러분이 배고프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성욕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욕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겠죠. 쾌락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욕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욕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위해서 우리의 성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갈증이 일어나고 영원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다는 건 그럼 무엇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실체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성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죠. 상당수 우리 가운데 상대방의, 또 결혼한 사람과 또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어려움들, 내가 살았던 불완전했던 상황들, 또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인가 경험을 했던 일들, 트라우마들,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발장을 내밀며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너 다 알아,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때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역풍이 불어오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역풍은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워킹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역풍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에스라 선지자를 왜 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격이 극심한 때에 에스라 선지자를 그곳에 그때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학사예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이 이방 왕들이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역풍과 상처와 고발장들을 이겨내고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축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말씀의 완전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그때를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과거를 십자가 앞에서 내어놓고 그것을 지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역풍을 이용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결단을 하며 우리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거친 파도가 향해 날 오더라도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모든 고발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앞에 내어놓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